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어려움 가운데 간구.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남겨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어려울 때는, 이 정도 어려울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 못하는 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좌절스러울 때는 나도 이렇게 좀 다운되는 게 정상이구나. 아니, 이렇게 슬픈 일이 겹겹이 나에게 찾아올 때는, 이렇게 배신당할 때에는 이때는 나도 감사를 좀 안 하는 게 정상일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을 법한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을 붙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이 시편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시편인 것이죠.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나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이렇게 앞부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심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자, 큰 두 덩이를 나눠보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이 1절부터 7절의 가장 핵심되는 문장을 먼저 표시해놓고 지나갈게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8절, 9절, 10절 중에서는 9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 간절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일까요?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숨겨놨던 그 죄들을 다 폭로합니다. 그때가 돼서야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연기해왔던 자신의 내면 속에 있었던 슬픔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고통, 그 아픔으로부터 하나님께 단번에 엎드러집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심령으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이렇게 들으면요, 마치 주님, 저를 혼내지 마세요. 주님,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런데 지금 이 말은요, 징계하지 말아달라, 나를 견책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를 견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꾸짖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연단하셔야 됩니다. 뒤에 보니까 나를 징계하셔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저를 분노 가운데 징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마치 1절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 혼내지 마세요. 왜 혼내세요? 당신은 너그러우신 분이잖아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어요. 그 지난날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심령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술을 부려서 살아날 방법을 궁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저를 징계하옵소서, 저를 채찍질하시옵소서, 그러나 너그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으로 하지 마시고 분노로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첫사랑을 잃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소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뭔가 게을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건 내 몫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뿐더러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입술을 지키고 정직히 행하였사오니 나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저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했다면 오늘은 긍휼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이 말은 원뜻은 고개를 숙이고 도저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뿌리 뽑힌 나무가 점점 메말라 죽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보면 My soul is anguish. 여러분 anguish라는 단어 학교에서도 배우죠. 내가 너무나도 근심, 걱정, 예민함 그 모든 신경성 고통으로 인해 나의 영혼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참 마음이 와닿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y soul is in anguish. anguish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마침표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How long? Lord? How long? 이렇게 문장으로 우리 성경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How long? Lord? How long? 언제까지? 주여 언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이 징계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징계를 제가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분노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너무 화내지는 마시고 나를 속히 고쳐주세요. How long?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내 영혼이 지금 수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은혜를 받고자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은혜를 받아야만 산다고 생각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나아갔는데도 도무지 죄책감과 지난날의 실수로 은혜가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 또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eliver my soul from death. 죽음으로부터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Save me.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다윗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아요.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당신의 unfailing love. 당신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당신이 저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은 실패하는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택하신 것 실수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를 향한 실패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unfailing love로 인하여 나를 한 번만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재였어요. 자, 5절을 한글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No one, 아무도 remembers you when he is dead.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아무도 당신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Who praise you from the grave? 누가 무덤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 간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아닙니까? 찬양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분 아닙니까? 저 다윗입니다.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찬양하는 사람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옥에 가면, 음부로 가면, 스올에 빠지면 누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죄를 짓고 너무나도 심히 깊은 근심으로 심령도 상했지만 다윗은 실제로 건강도 쇠약해졌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짓무르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쇠약, 뼈까지 흔들리는 고통을 함께 겪게 되었습니다. I flood my bed with weeping and drench my couch with tears. 눈물로 우리 침상을 적셨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듣는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요, 내 눈물이 강을 이루는 거예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침대가 하나님 그 눈물 때문에 떴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절이에요. 그러나 8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해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이 곡성은요,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weepings, cry. 여러분,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로, 인도어로, 세계 어느 나라 말로 하더라도 언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는 거는요, 흐느껴 우는 것은요, 세계 만국 공용어예요. 누군가가 팍 울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 메시지가 뭔지 알 수 있는. 지금 다윗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거야. 다윗은 또 괴로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도 지금 괴로웠는데 자기가 전혀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악독을 행하는 자들, 괴우를 꾀하는 자들, 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섬기다더니 너도 똑같네.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따르기를 원했지만 넘어진 자였고, 다윗이 지금 저 괴로워하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다윗이 절대로 가길 원치 않았던 그 무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보면서 똑같다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요. 자기가 실수한 것도 사실이에요. 넘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난 저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만 회복시켜 주신다면 나는 다시 의의 길로 갈 수 있어.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너희들이 야 너도 별 수 없네. 너도 나랑 똑같은 존재네. 와서 이야기할 때 그래 맞아 별 수 없었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회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땐 한참 울고 나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다윗은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정말 죄의 종합 세트 같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거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혹시 남모르는 죄 가운데 넘어져서 정말 다시 한번 예전의 신앙생활로 회복되지 않아서 신음하는 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을 붙잡고 오늘 단번에 일어나보는 건 어떨까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동행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